미국의 TV를 보면 첫 회를 처음 방영되는 드라마를 가리켜서 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드라마이든지 대부분 그 첫 회의 제목을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알죠. 조종사가 주도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듯이 첫 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에피소드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첫 화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지 김윤진 씨가 미국에 이제 진출했을 때에 로스트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이 로스트 딱 1화 에피소드 첫 번째 파일럿을 만드는 데만 1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딱 한 편 40분짜리 50분짜리 찍는데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파일럿 이 첫 번째 화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파일럿을 보면 그 뒤에 드라마 내용이 어떠할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물인지 스릴러물인지 로맨틱물인지 알고 대강 중간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떨지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파일럿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지를 미리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종말 때까지 안 주겠다, 기다려보아라, 그냥 기다려보아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지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져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 종말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과 그 늘 예배하고 늘 찬송해도 다함이 없는 감사의 찬양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미리 맛보고 미리 취하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읽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자로, 이 땅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먼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성도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외부 조건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지막 날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자들이에요. 저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때 이미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불구하고 그거는 뭐 고사하고,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실 때 그들이 어디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그냥 어디 도망가서 흩어져 있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은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 다 보고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시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죠. 하지만
이 여인들에게 지배적인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입니까? 슬픔이에요. 슬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 쓰신 거 다 봤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지켜봤어요. 눈에 완벽하게 각인이 됐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두 팔과 두 손목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피가 흘러요. 엉엉 울면서 6시간 동안 엉엉 울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삶의 조건들, 상황들,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슬펐어요. 안치했어요. 제대로 예수님 시신에 향품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무덤에 안치했어요. 돌문을 굴러놨어요. 너무 커요. 돌문이 너무 커요. 안식일을 지나면서도 계속 슬픔 가운데 있다가 빨리 가서 향품 발라드려야 되는데 안식 후 첫날 밟기도 전에 뛰어가서 봤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이것이 여인들이 만났던 상황,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도 변하지 않습니다. 참 슬픈 세상이에요. 우리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웃, 변하지 않는 불신 친척, 변하지 않는 자녀, 변하지 않는 가족, 변하지 않는 경제, 변하지 않는 정치. 전쟁은 여전하고 지진과 기근으로 인한 슬픔의 소식들은 매일매일 들려오는데 삶의 조건들이 바뀌지 않으니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슬픔의 모든 조건 가운데 빠져서 삶의 조건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나는 그 삶의 조건들에 눌려가지고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삶의 조건, 경제의 상황, 모든 것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울며 슬퍼하고 있는데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빠진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지요. 슬픔만 가득할 뿐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무엇이 가능해져요? 평안이 가능해져요. 왜요? 세상 조건들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들은 보는 것 때문에 슬펐어요. 주변 조건 때문에 슬펐어요. 변치 아니하는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슬펐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슬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문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골고다 언덕 바라보면, 군병들 바라보면, 주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바라보면 슬픔에 압도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제자들은 조금 다르죠. 주변 조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걱정거리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여인들은 조건 때문에 슬펐어요. 제자들은 사람들 때문에 무서웠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공포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오죠.
근데 공포가 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공포는 정당한 방어 기제입니다. 당연히 공포를 느껴야 해요. 왜입니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황, 위험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 이를 예측하고 대처해서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스스로 살아내야 해요. 이를 위해서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동공이 확대됩니다. 안정을 찾을 때까지 빨리 그 불안한 자리를 벗어나야 해요. 이건 공포예요. 공포는 있어야 합니다. 공포는 우리가 느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사자가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 그거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공포를 느껴야 도망을 가든지 대처를 하든지 피하든지 막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적 불안 혹은 공포증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저건 내게 위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저건 내게 별로 해를 줄 수 없어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소위 심리학에서는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공포증. 위험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공포감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공포인가요? 아니요. 공포증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의 공포증이 어떻게 치료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심으로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후 하고 숨을 내신 뒤에 성령을 받으라. 창조주이신 창조력이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사명 감당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루어졌겠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그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며 복음을 전파했다. 사명 감당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집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도리어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따르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역사의 증거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44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있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말마다 마음을 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공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그 모든 공포를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으니 평강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복음은 그 20장 21장 이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시선을 돌려요.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은 조건들 때문에 슬픔에 빠졌고 제자들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럼 베드로는요? 자기를 너무 믿는 것 때문에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너한테 가르쳐준 거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죽는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드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가실 때에 검을 빼서 휘둘러서 말구의 귀를 자르기도 했죠. 근데 그런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결코 그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만큼은 떠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던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해요. 참 안타까운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부인하는 거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아직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닭이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잠언 28장 26절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재산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인맥을 믿고 내 힘과 권세를 믿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3번 부인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3절 하반절 말씀처럼 고기가 잡힙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실패에 실패, 절망에 절망, 자기 믿고 의지했더니. 근데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믿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말씀하시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153마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예수님 음식을 딱 차려놓으시고 그들의 육을 먼저 달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베드로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믿으면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다시 그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매를 거두고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제일 먼저 모든 민족들에게 설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했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그 초석을 누가 닦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닦아요. 바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소아시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독직을 수행하다가 네로 황제 치하에서 잡혀서 끌려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하면 실패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믿으면 실패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공과 성취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 대해서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악한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바울을 참수하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오늘날까지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로마시의 공동묘지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의해 확증됩니다. 유세비우스는 또한 가이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를 빌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와 고린도에 번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르치고 교훈하였으며 로마에서도 그리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 성공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그 일을 같이 했어요. 특히 아내와 그 일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시몬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아내와 더불어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썼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 클레멘트는 자신의 저서 스토라마타 7권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순교했거든요. 거룩한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아내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내가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을 받았음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오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시오. 이 복된 부부는 복된 결혼 생활을 하였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의 완전한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인들처럼 조건을 바라보고 무덤문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골고다 바라보면 우리는 슬픔에 압도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분을 의지하면 복음으로 승리하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으르렁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실패의 길을 걷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성공하고 성취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